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교독을 할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혹은 듣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구원과 관련된 주제 설교입니다. 구원의 질서의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칭의 교리와 관련되어 있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도다.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도다. 저는 다른 많은 교리가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칭의 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또한 칭의 교리가 가장 존귀한 교리요, 칭의 교리가 우리를 가장 뜨겁게 만드는 교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칭의 교리 때문에 내가 나일 수 있고, 이 칭의 교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칭의 교리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칭의 교리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용어가 법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죄인이요 악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담대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칭의 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정 속에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손수 지으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 이것이 칭의 교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책과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무죄하다는 것을, 의인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용어 중에 두 번째, 전가 때문이라고 했어요. 전가. 전가가 여러분 뭡니까? 옮겨지는 것이죠. 무엇이 옮겨지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놀라운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교환이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그 사건, 이게 칭의예요. 전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마치 죄인이신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다 당하시는 것이죠. 죽으시는 것이고 매장당하시는 것. 사망이라는 형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사망이라는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죄책과 형벌이 제거되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칭해져서 모든 심판을 면제받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칭해져서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통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 비록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인 같은 모습이 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 교리입니다.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된 은혜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했는데,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언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죠? 나의 가난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빈곤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파탄났다, 나의 영혼이 파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과 빈곤한 자세와 목마른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로 외칠 때, 부르짖을 때,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칭의 교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리죠. 비천하고 비루하고 더러운 나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옮겨주신 그 사건, 그게 칭의 교리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리입니까? 또 가장 존귀한 교리라고 했어요. 죄로 번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의롭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교리. 가장 뜨거운 교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되새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는,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내 영혼을 불처럼 달구어주는 교리. 이것이 칭의 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칭의 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칭의 교리를 우리가 열심히 붙들면 붙들수록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서 잘난 척했는지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얻게 되었는지 칭의 교리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교리는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일으킵니다. 칭의 교리는 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주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칭의 교리는 겸손하고 가난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향해 새롭게 일어서도록 만드는 교리예요. 우리가 왜 열정적이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여전히 거만하고 오만할까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여전히 자신의 가치와 여전히 자신의 행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만과 오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랍고 존귀한 칭의 교리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붙들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 교리를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강력하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있죠. 칭의 교리에 대한 도전이 거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칭의 교리를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본성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또한 사회적으로 이 칭의 교리에 대한 수많은 문화적 도전들이 있어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 교리를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공부하고도 소홀히 여깁니다. 중시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칭의 교리는 지금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전적으로 부정하죠.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칭의 교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은 우리의 경력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정성도 사실상 효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조금도 가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로부터 나를 조금도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칭의 교리는 하늘의 법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가운데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 누가 있냐 하면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그는 아주 탁월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는 인류 검사여서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조사하였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지 다 알고 있고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마찬가지로 다 꿰뚫고 있어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율법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이게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해야 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들고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을 갖고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또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주일 성수를 했고 11조를 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제가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변호가 하늘의 법정에서 먹힐 수 있겠습니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들고 변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늘 법정에서 먹힐 수 있는 변호일까요? 이런 걸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참소하는 사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법정에서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의로움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변호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이 살벌하고 무섭고 또 차가운 재판정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대신해서 호소해 주십니다. 저 사람을 덮고 있는 의로움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다. 저 사람이 붙들고 있는 의로움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저에게 옮겨놓은 의로움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사람을 볼 때 그의 인생을 보지 말고 나의 의로움을 보아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행위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내 인생의 자격을 계산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한껏 낮추고 인간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이 기독교의 복음,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과 이 현대 문화의 트렌드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신학적인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위 행위 구원론자, 율법 구원론자가 교회에 파고든 겁니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겠죠.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좋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옳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파고든 유대인들의 신학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구원을 반쪽짜리 구원,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리가 먹혔어요. 먹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행위에 공로를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이 논리가 먹혔습니다. 이 신학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런 신학을 다른 복음으로 규정을 해요. 1장 7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교란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인 거예요. 2장을 보시면요. 심지어 이 일에 베드로나 바나바 같이 유명한 당시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일조를 했어요. 예컨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요. 당시 유대교의 문화에 따르면 식사는 가족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면 그 죄가 나에게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창기와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맹렬하게 비난을 하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방식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하고만 식사를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나바는 이방인들과 그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유대인이 오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를 회피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의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후배 지도자요, 후배 사도였지만 베드로와 바나바를 강력하게 질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디도라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3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하시고 3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니 혹 듣고 믿음이로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이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무나도 어리석다. 너희가 너무나도 미련하다. 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말해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많은 시련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서 바울은 정말로 이상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왜 그들이 이토록 빨리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로 인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또한 온갖 시험과 체험을 통과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째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반쪽짜리 구원으로 여기는지, 어째서 자기가 받은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이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던 그 일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 존재합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교회를 장악하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이런 식의 복음, 이런 식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 진짜 복음에 무지해요. 칭의 교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신자라고 믿어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 성취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자기 행위와 자기 성취를 갖고 당당하고 떳떳한 신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자란 것처럼,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부족한 것처럼 자기의 행위를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당당한 신자, 떳떳한 신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며 산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땅히 그리스도가 가르쳐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마땅히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마땅히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람들의 행위를 칭찬합니다. 사람들의 공로를 말하기를 기뻐합니다. 사람들의 성격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높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서로 하하호호하며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에게 영광을 챙겨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에요. 예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이런 플래카드가 종종 걸렸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플래카드를 아주 크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플래카드 하나가 붙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뭐가 더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더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요맘때 또한 걸린 플래카드도 있었습니다. 고3들이 명문대 어디를 몇 명이 갔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시가 끝나고 정시가 끝나면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서울에 있는 몇몇 명문대학교에 누가 얼마를 갔다. 이런 것들을 걸어붙여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현상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상한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됐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다른 복음, 이런 다른 신학이 교회에 파고드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력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한 도움을 얻기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불쌍한 존재야. 내가 극률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도 그래요. 왜 내가 도움을 얻어야 하는지, 왜 내가 그저 믿어야 하는지, 왜 내 행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지 우리 마음속에 반발심이 있어요. 그것이 죄악의 속성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독립의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행위가 덧붙여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개입된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성취입니다. 예컨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지금까지 도와주신 부모님, 코치님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모든 영광은 그 선수에게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수가 힘써 노력하고 열심히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충분히 감사하지만 결국 내 구원과 내 신앙을 완성하는 존재는 나다. 이런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영광은 오롯이 내 몫이 되는 것이고 모든 찬사는 오롯이 내 몫이 되기에 결국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영광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이에요. 6절 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요. 저는 이 문장,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의로운 행위를 내놓았기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정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무력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의로 정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은 신약에서만 시작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결정된 진리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게 진리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정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만큼 충분히 의롭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약간만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참소를 견뎌낼 만한 의를 소유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여전히 죄 속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자신에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력함을 일깨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정당하게 묵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유, 내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의로움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공부하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서로를 높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서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